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인 네 번째 노래인데 이것을 가리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순환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순환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는 메시아가 거두게 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세상의 강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억울함을 다 푼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고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출산을 하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와 영화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바로 앞구절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불성실하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의 남편이 호세아였던 것 같이 불성실한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이상 이스라엘은 다시는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과 같이 사로잡혀 가거나 또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여서 황폐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기초로 삶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소박맞은 쫓겨난 여인의 처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건설될 새 예루살렘, 그 안에 거주할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된 삶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되는 새 예루살렘은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전에는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옥은 개역개정에서는 화려한 채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석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12절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다른 보석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벽의 기초를 청옥으로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옥은 푸른빛 보석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되었습니다. 청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청옥과 같은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삼으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 삶의 기초를 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이것이 건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도시가 그의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도 역시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속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평화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아침에 한 결심이 저녁이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오고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안전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없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둥지 안에 있는 새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미동도 없이 어미새와 함께 둥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기초로 삼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따라 살 때 참된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